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에 숭례문이 올려져 있습니다. 숭례문이 2008년도에 소실이 되었다가 얼마 전에 복원이 되었는데, 복원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복원된 건물에 벌써 흠집이 발견이 되고 부실공사가 발견이 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실공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실공사 논란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 재료를 잘못 써서 그렇다, 말은 참 많지만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그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설계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를 보고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설계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지었나 보니까 그 요즘에 그 외형 실측하는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숭례문이 그 건지에 있을 때 그 외형 실측한 자료를 가지고 그 건물을 복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외형은 나름대로 복원을 잘했는데 그 내부에는 자세한 설계도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실수한 부분이 많더라는 그런 전문가의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숭례문을 조선시대에 지었는데 누군가는 그 숭례문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 우리가 잘 아지 않습니까? 그 뉴턴이 하루는 우주를 연구하면서 태양계의 모형을 가지고 지구도 만들고 또 태양도 만들고 또 달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턴의 친구가 지나가면서 자네는 역시 최고의 과학자군, 어떻게 이렇게 태양계의 모형을 기가 막히게 정밀하게 만들 수 있나? 아마 뉴턴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까지 계산해서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 뉴턴이 하는 말이 아닐세, 그냥 만들어진 거지. 그랬더니 그 뉴턴의 친구가 무슨 말인가, 그냥 만들어질 리가 있는가? 그러자 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친구는 무신론을 믿는 친구였나 봅니다. 자네는 태양계 모형 하나도 누구가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이 어찌 저 끝 우주는 그냥 생겨났다고 믿는가? 사실 지금도 뉴턴의 친구처럼 이 우주와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기계들이 지금 만들어집니다. 자고 일어나면 신제품이 생겨요. 어떤 언제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나 할 정도로 때로는 깜짝깜짝 우리가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과학 문명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를 가지고 질서를 밝혀내기는 하지만 그 질서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기 한 마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직 자연의 질서와 섭리를 발견하고 감탄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첫 시작에 이렇게 명확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창조란 단어가 세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라는 단어고, 하나는 아사라는 단어고, 하나는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차르나 아사라는 단어는 기존의 어떤 재료에서 새로운 재료를 창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1장 1절에서 이 창조란 단어는 바라, 이 무에서 유를 만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은 이런 창조와 관련된 장입니다. 그런데요,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록이 여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 바라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는 이 바라란 단어가 딱 정확히 4번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장 1절과 그리고 우리가 읽은 21절과 그리고 27절에 2번, 총 4번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그렇게 그냥 남발한 게 아니라 가장 1장 1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21절에 식물까지 다 만들어 놓고 호흡이 있는 생명, 동물을 창조할 때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이 바라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은요 완벽한 계획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꾸가 이루어집니다. 넷째 날 그 빛의 구체적인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하늘과 궁창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 다섯째 날 그 하늘에 사는 조류와 바로 궁창에 사는 어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는데, 바로 여섯째 날에 그 바다와 땅과 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기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꾸로 아주 계획과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의 뼈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거기 그 뼈대에 채워 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안 가져오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 이 종류대로란 말이 여기 5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서만 총 10번이나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요 동물의 종만 해도 1800여 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파충류만 해도 8000여 종이 돼서 지금도 새로운 종이 발견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종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거쳐오면서 그 종 안에서의 변이는 우리 그 창조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그런 변이가 조금씩 일어났겠지만 이 종과 종이 바뀌는 이 유전은 없습니다. 이 진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수많은 종을 철저한 계획과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태평양 같은 원대한 그런 바다,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원대한 그런 자연을 창조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의 머리털처럼 세심한 것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 외에 모든 필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1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은 식물, 동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사자야 있어라 하니까 사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유독 사람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했는데 그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한 내용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와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를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서로 상의하셔서, 서로 협의하셔서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형상과 모양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의견에 참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학자들이 현상과 모양은 겉모습이기보다는 동물과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속성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함, 그게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의로움, 그게 인간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이것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품성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스크린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워크맨십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이 워크맨십의 직역을 해보면 이건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 작품과 걸작품의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작품 중에서도 그래도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좀 내놓을 만한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반응은 어떤 반응을 드려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탄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소감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소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1장에 보면 창조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요 총 7번이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제가 이걸 조금 그냥 제 말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네. 이야, 어쩌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특별히요, 31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예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특별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여러분이 회사에서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여러분이 나름대로 뭘 만들면 그게 참 마음에 들고 뿌듯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저도요, 1년에 딱 한 번이나 거의 없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요, 이렇게 말씀을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잘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뿌듯할 때가 있어요. 거의인데요, 거의 51번은 매일 그냥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야, 내가 만들었을 때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나. 그래서 스바냐 3장 10절에 이런 하나님의 감탄이요,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잠잠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나 역시도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리 1번에 보면요, 인간의 제일 주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 예배 오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탄하며 오셨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안식할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교역자 수련회를 지난주 다녀왔습니다. 교역자 수련회 이제 월요일 날 한 3시 정도 도착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찬양을 좀 같이 찬양을 하려고 이제 복음성가를 이렇게 뒤적이다가 한 찬양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영원 씨가 부른 땅끝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음정이 막 계속 불안해지잖아요. 더하면 여러분이 비웃을까봐 제가 이것만 하더라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교역자들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는데요, 부르고 나서 서로 잠시만 우리가 이 시간에 각자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서로 나눠보자. 그랬더니요, 어떤 교역자는 비바람 앞을 가리고에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교역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비바람이 앞을 가릴 일이 많나. 근데 한 교역자, 나이가 가장 많은 우리 교역자는요,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가 가장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교역자는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가족들 아침밥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침밥을 하면서 오늘이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내가 오늘 주님께 부르심 받을지도 모른다, 오늘이 나는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식구들 아침을 준비해 주신다고 그래요. 정말로 주님 맞을 준비를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한다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텐데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주님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 마음을 우리 교역자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께 드릴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께 드릴 노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하여 그런 노래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주께 드릴 노래로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마음껏 감탄을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늑대와의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제목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니라 하나님과의 춤을 이렇게 좀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는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서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이 얼마나 그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35장 1절에 당부하냐면, 야곱아,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베델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베델로 발걸음을 뗐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로부터, 외부 세력으로부터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았던 야곱은 이제 꼭 지역적인 베델에 매이지 않고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13절, 14절, 15절 그게 나와 있는데요, 13절,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이제 베델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곳을 베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함을 누리는 2014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성도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서로 연락이 되지 않았던 한 성도님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가장 곤란한 서지일 때 목사님의 방문과 말씀 그리고 넣어주신 책이 큰 위로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개척하신 교회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차후라도 꼭 시간 내어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나이 많으신 그 홀어머니는 아니죠, 그렇죠? 그 나이 많으신 성도님의 아드님이 되세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을 떼서 서울구치소에 8개월 동안 복역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것은 서울구치소에 가서 만났습니다. 이제 어머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저희 아버님도 그곳에 있을 때가 생각나고 제가 찾아뵙고 그럴 때가 생각이 나서 찾아뵙고 가서 좀 기도 좀 해드려야겠다.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한 2번인가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씀도 나누고, 면회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책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분이 누명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소를 하는데, 출소를 해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 교회는 이렇게 이제 그 좌석이 한 5열이 있거든요. 제가 오른쪽 좌석 맨 앞에 4번째 줄에 늘 제가 앉아서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은 한 6시 반쯤 교회에 오세요, 주일날. 자기 교회도 아닌데 출소하시고 우리 교회로 나오시더라고요.
가장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얼마나 집중해서 드리는지. 제가 네 번째 줄에 앉으니까 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여요. 아마 일부 때 가장 일찍 오시는 것 같아요. 가장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깊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성도님처럼 우리가 2014년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격려를 듣는 그런 2014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학자들은 이걸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신약과 구약을 두 가지 명령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고,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리자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는 내 대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정복하다, 다스리다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복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호하고 관리하고 잘 지도해 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예가요,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담이 아까 8,000종 정도 된다, 파충류만 해도 그 이름을 다 동물들 이름 짓고 조류 이름들 다 지었을 텐데, 저는 한 5개, 10개만 짓고 나서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아담이 잊지 않으려면 기록했을 겁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낙타다.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꽃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문화가 뒤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다음 주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2장, 3장, 4장, 5장 넘어가면 인간의 문명도 발달하지만 죄도 끝없이 확장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택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너희들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죄 가운데 빠져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으로 택한 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셔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현재 일하는 곳, 또 여러분이 지금 사는 가정,
또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 그곳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대리자로 파송하셨어요. 파견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파괴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그 직장, 그 사업장, 그 가정, 학교 잘 그것을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제가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길까 기도하다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돌면서 좀 축복 기도를 해주고 격려를 좀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난주 이제 교역자 수련회 다녀와서 그렇게 좀 신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수원에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 이제 사업장에 제가 들렀습니다. 제가 들렀더니 이미 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가시고 그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또 손님이 오니까 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중간중간에 손님이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앉아서 그 기다리는 동안 그분이 손님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제가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봤습니다. 그 가게에, 그 사업장에 다시 오고 싶더라고요. 가서 그 사업장에 제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세심하게 고객들한테 그 설명을 해주는지. 아니나 다를까요,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 7월인가 8월인가 시작을 했는데 11월 초인가 10월인가 고비가 한 번 있었답니다. 뭘 잘못 판단해서 큰 고비를 겪고 또 하나님이 도우는 자를 보내서 그 고비를 넘기고 11월부터는 조금씩 안정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요, 갈수록 고객층이 두꺼워져요. 그분처럼 하니까 고객층이 안 두꺼워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친절한데요. 너무 친절하고 세심하게 그거 막 설명을 해주는데 한 번 오신 분들은 안 사고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제가 그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뿌듯함이 하나님 보실 때 그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모두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사업장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 더 심히 좋았더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한 동영상을 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짤막한 동영상인데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울산 현대 김신욱 선수 축하합니다. 2014 남녀올림픽 대상 명예 MVP는 김신욱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거쳐없는 질주를 이어 진격의 거인 김신욱 선수 2014 K리그 대상 MVP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팀의 주축 공격수로 36경기에 나서서 19골을 기록했죠. 아디다스 팬타스틱 플레이어상 베스트 11 포워드 부문 그리고 MVP까지 3관왕의 영예를 안으면서 최고의 스트라이커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수상 소감 길게 하셔도 됩니다. 3관왕이 된 만큼 좀 모아서 수상 소감을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 상은 저에게 많은 분들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일단 울산대 우리 권우막 사장님 또 김동현 단장님 비롯한 울산대 팀이 저에게 이 선물을 해줬고 나의 축구의 아버지 김호웅 감독님께서 저에게 이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언제나 저를 빛내줬던 울산대 동료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해 함께하는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언제나 개인적으로 많은 훈련시켜줬던 도예기 코치 김지현 선생님, 또 이창현 트레이너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또 올 한 해 또 K리그를 빛내주셨던 많은 기자분들, 또 스태프들, 각 군안에 알게 모르게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고 축구인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축구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처음부터
맨 처음으로 기억하고 축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한국 축구와 또 K리그의 발전을 도움을 주는 그런 선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신욱 선수 잠시 한번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MVP 영예 수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네. 내년에 김신욱 선수 활약도 기대해봐도 되겠죠? 올 시즌 한 건 이미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쳐드리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MVP 김신욱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선수가 처음 인터뷰할 때 저는 예수님께 속한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회자가 지금 가장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사회자가 오히려 당황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김신욱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몰라서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 선수는 대학 다닐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수비수였답니다. 그런데 울산 현대에 입단하면서 김호곤 감독이 공격수로 올렸대요. 그런데 그 기자가 이 김신욱 선수한테 당신은 원래 수비수인데 공격수가 되어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지션 변경을 해서 이 포지션을 뛰다가 이 포지션 뛰면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지는 한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김신욱 선수를 자료를 보니까 김호곤 감독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감독들이 이 김신욱 선수를 칭찬을 해요. 그리고 이 울산 팀과 이 경기를 붙으려면 내년을 이제 준비하는 감독들의 서로 이야기가 김신욱 그 선수 외국에 안 나가냐? 가장 무서운 선수라는 거예요. 이 김신욱 선수를 그렇게 칭찬하는 것은 진짜 노력파라는 것입니다. 김신욱 선수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원래 축구에 재능이 없는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력하니까, 정말로 자기를 뼈를 깎는 노력을 하니까 이런 영광의 그런 상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선수의 동영상을 보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도 생명의 멸관을 받을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만만치는 않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문화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땅끝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조용히 좀 부르면서 여러분도 어떤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지를 곰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잠깐만요.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우리 형제교회인 하늘빛교회 왕재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많이 위독해졌어요.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온 목사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나 도무지 설교 준비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 땅끝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우리도 땅끝에서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주님 맞을 때 정말로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젖어도 내 육체는 쇠잔에 젖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이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맞을 텐데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도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문화명령을 수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수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나의 모든 뜻 찬양하라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나의 모든 뜻에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나의 모든 뜻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나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땅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터인데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주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수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들어진 걸작품으로 하나님을 감탄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원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며 그걸 통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